1월 1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영도하에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난민들은 오랜 세월의 방황 끝에 그들이 정착할 가나안이 보이는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은 그들을 영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잃게 됩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전임자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어느 유대인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여호수아는 이집트에서 40년간 노예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난민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적지를 정탐하러 갔던 12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무대의 뒤편에서 모세의 시종으로 섬기며 충실히 봉사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모세의 후임자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큰 일부터 맡을 수 없습니다. 변변치 않은 평범한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읽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 역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으니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발로 밟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복 전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저절로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이스라엘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새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나안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써 싸워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쪽 국경은 아라바 강야, 북쪽 경계선은 레바논, 해쪽 속은 히타이트족을 가리킵니다. 동쪽 경계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경계는 지중해입니다. 이런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려면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용기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듭거듭 용기를 내라고 강조하시는 것을 보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자신 없는 일입니까? 전쟁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당시에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은 이미 철기로 무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평생 동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7절에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어떤 의무를 준수하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제도와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키는 세 가지 실천 방향을 8절에서 제시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첫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읽어라.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우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먼저 읽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성경을 바로 알려면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 실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 뜻을 깊이 새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성심껏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세 번째 실천 방안입니다. 읽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만 다 실천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이런저런 눈치를 보고 의지가 꺾이다 보면 마음대로 잘 실천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우리가 잘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용기만이 아니라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지도자에게는 특히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하나같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어렵기만 합니다. 지도자들이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얽혀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용기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그 지혜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그 뜻을 생각하며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입니다. 성공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읽고 그 지혜를 위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소임이 1차적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